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서도 이 병이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병이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 중 9사람 같이 아예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자.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자.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멀리 서서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멀찍이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에 감염된 환자는 부정환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염된 날부터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거나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45절. 나병에 감염된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드러내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한다. 감염된 날 동안 그는 늘 부정하다. 그는 부정함으로 그는 진영 밖의 자기 근처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이 못 삽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또 만약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와 같이 외쳐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선생님 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은 것은 출처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소문을 들어서 믿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줄 것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다 하지 않고 멀찍이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나병이 나을 줄 알고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겁니다.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은 부정한 자였어요. 부정하다 평생 외치며 살아야 될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처지였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정결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평생을 부정한 가운데 부정하다 한탄하며 살아야 될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앞으로 지옥 갈 것만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한데 이제는 저렇게 불쌍한 자들 우리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모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이제는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4장 2절 3절.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율법의 규례가 있습니다. 2절.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니 곧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병이 나온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가는 도중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얼마나 출렁출렁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여요. 뒤에는 애굽 추병들이 쫓아옵니다. 사면 초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아무도 상하지 않고 다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고 순종하면 아말렉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가 싸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싸워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외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벌럭이면서 승리했다. 이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믿고 순종하면 아말렉을 항복시키는 역사,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인간의 방법으로 하루에 7바퀴 돌면 그건 안 무너져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13바퀴가 채워져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첫날 그냥 하루 한 바퀴 돌면 돼요. 믿고 순종하고. 둘째 날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냥 돌면 돼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무너질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7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지금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1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어요. 깨끗함을 받은 다음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을 부정하다 하며 부정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16절. 16절.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마리아인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5절 하반절에 되돌아와서라고 했어요.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는 이제 다 병고침 받았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병 고침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돼요. 부정한 가운데서 정결한 삶으로 바뀐 사람은 이와 같이 됩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와야 돼요. 자유방종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그 다음엔 엎드려야 돼요. 이 엎드리는 생활 잘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감사하는 생활이 그랬죠? 엎드려서 감사드렸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니까 이 감사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풍족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늘 공급되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너무 풍족한 가운데서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겠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되돌아와야 돼요. 병들었던 그러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린 생활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을 자고 소망이 없고 더군다나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심령에 병 다 있었습니다. 영적 맹인이었고 영적 귀머거리였고 영적 벙어리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게 다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 그대로예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과 동행해야 감사 생활합니다. 나는 이제 다 구원받았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패법주의자라 그래요. 패법주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난 구원받았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방종하는 거예요. 더욱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 돌아와서 우리가 엎드려서 이제는 감사하는 그런 생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생활을 못하는가?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그래. 육신의 생각.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두 개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되면 감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형편을 보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벌써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여라고 해서 가늠하는 여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그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다음에 감사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가난에도 감사, 부유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감사. 그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생활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가? 시편 116편 12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다. 눈물 흘려도 그거 다 갚는 건 못해요. 일생을 다 바쳐도 그거 못 갚습니다. 벌써 감사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성도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제일 큰 은혜가 구속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도 감사하세요. 그때도. 연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단이 없는 것이 불안한 거지 연단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 신부가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결한 신부로? 그러니까 불순물이 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단 잘 시켜서 신랑 맞을 준비 잘하라고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환란이 와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이 연단 기간을 통해서 이 불순물 다 빠져서 이제는 부정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결한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단 잘 받으면 만들어집니다. 자라납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왜 너 한 사람밖에 없느냐? 혹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그 9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인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9명에 속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나병까지 걸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 나병까지 걸려있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병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가 다릅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던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9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린 일에는 참여했을지 몰라요. 종교생활은 했을지 몰라요. 종교생활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왔다 갔다 그냥 교인 생활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생활,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겠죠. 근데 물 밖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 막 헐떡헐떡 팔떡팔떡 뛰죠. 막 죽으려고 그러죠. 좋은 상태에서는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참 좋았던 거였구나. 굶주린 사람에게는 빵 하나만 줘도 허겁지겁 먹습니다. 벌써 배부른 사람은 안 먹어요. 저 사람이나 주십시오. 며칠 굶겨보세요. 얼마나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굶주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19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해보세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구원 받았는데 왜 아직도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서 가라. 이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두 번째,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증거하는 믿음. 첫째는 감사하고 이제는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아직도 부정하다 하면서 평생을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가서 뭐 하라? 증거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이제.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넌 이제 감사하면서 저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그겁니다. 여기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첫째는 나병에서 건져준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다. 평생 나병 환자로 살면서 부정하다 진영 밖에서 사람들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면서 쫓아내고 외롭고 불쌍한 처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병으로부터 건져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너를 구원하였다는 무슨 뜻인가?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나병 구원 고침 받았는데 9명 다 달아났어요. 왜 달아났을까? 자기 집안 식구들 만나겠죠. 나 낫다 이거 봐라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자기 친구들한테 이거 봐라 나 그렇게 멸시했지 나 다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자기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막 하러 가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 9명도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어요. 병 나았으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감사한 사람은 되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영이 구원받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침받아서 다시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영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갔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고기하고 그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집에 갔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믿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껍데기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이 살아야 돼요. 심령의 병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다고 기뻐 돌아가면 안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심령이 곤고한 자가 소성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일어나서 가라 할 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할 때에는 우리에게 벌써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는 증거하는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였다. 세 번째 의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나병에서 건져준 것, 두 번째는 영이 구원받은 것,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영어로 하면 work out, exercise.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운동한다. work out.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운동을 해야 그것이 근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게 영어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 것을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게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월크아웃 하라는 게 우리의 육체도 운동을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벼운 거 백날 들어봤자 근육 안 생기죠? 때로는 좀 무거운 거를 좀 들어야 돼. 무거운 거. 그러면은 막
때로는 뭐 근육통도 생기지만 좀 지나면 단단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더 무거운 그러한 아령 드듯이 우리에게 더 큰 연단이 오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가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나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 영이 자란 만큼 가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중요한가? 구원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자라난 게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영이 자라난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그냥 구원받았다 벌써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라나지 못한 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다가 나병이 났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침받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되돌아와 감사할 때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이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면서 증거하는 생활, 복음을 선포하는 생활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모두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1분 동안 통성 기도하는 게 참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평생을 부정하다 하나님이여 진영 밖에서 외롭게 하나님 모르고 불쌍하게 살다가 불못 지옥에 떨어질 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부정한 자가 이제는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저 불쌍한 자들에게 일어나서 가라. 이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할 뿐만 아니라 나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겠사오니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생활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이 아니라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줄 믿고 이 사명에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그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되돌아오지 않고 다 떠났지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능력과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신 거 볼 때에 우리도 이 은혜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부정하다 이 부정한 생활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가라 할사오니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맨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